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의도 지카의 성전 성경 통독 여행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개론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저자 본서의 저자는 본서 첫머리에 언급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본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도행전의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본서의 문체와 어휘가 바울의 초기 저술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바울의 저작서를 부인하지만 의심할 것이 없이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연대 바울은 2번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주후 62년에서 63년경 이때 석방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중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라는 첫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후 63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 주후 64년 7월 대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네로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비난을 모면하고자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바울은 또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는 주후 66년, 67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서는 바울의 2차 투옥 기간 중에 기록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결국은 주후 67년경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본서는 주후 6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요청한 것을 보아 순교하기 전 해인 주후 66년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AD 62년에서 63년경 제1차로 투옥되었던 로마 감방에서 풀려난 후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바울은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곧 끝나가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상하고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 디모데에게 당시 만연해 있던 거짓 사도들의 시상에 휘말리지 말고 진리의 터 위에 확고히 서서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본서를 기록한 이유는 외로운 자신에게 디모데가 와주기를 확수고대하였으며 네로의 박해로 인해 교회의 안녕이 염려되었으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공적으로 반포되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배경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던 당시 네로 황제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극심하게 박해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로마에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전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형태로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풀려난 후 그는 4번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는 또다시 로마에서 투옥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1차 투옥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제수처럼 사슬에 매였으며 추운 지하 감옥에 던져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를 버렸으며 심지어 그를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조차도 그를 만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주님을 위한 자신의 수고가 거의 끝나가고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로서 자신이 그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무려 6개의 편지 가운데
디모데의 이름이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자로 나타나는 사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투옥 기간 동안에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디모데에게 속히 로마에 있는 자신에게로 오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의 특징입니다. 본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목회 서신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목회와 목회자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 내지는 기본적인 지침 사항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목회 서신 중에 다른 두 서신, 곧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서는 개인적인 편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서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과 격려가 많으며 아울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간증 등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목회 서신이 교리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면 본서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된 실제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겪게 될 핍박과 고난 등에 예고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건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다른 목회 서신과는 달리 디모데에 대한 격려와 위로, 권면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 편지 내지는 만남이 될지 모른다는 착잡한 마음속에서 디모데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전하다 보니 디모데를 수없이 위로하고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내용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말씀을 지켜라 1장과 2장, 말씀을 선포하라 3장과 4장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바울의 서신 중 마지막 것으로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와 더불어 복음 사역으로서 명심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에게 담대할 것과 고난 앞에서의 인내, 그리고 목회자로 갖춰야 할 자질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희구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충성심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높은 가치를 지니며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론적인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감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서는 내용상으로 현재에 닥치는 고난에 대한 인내가 복음의 역군에서 요청되는 자질임을 교훈하는 전반부 1장과 2장, 그리고 군사적 미래에 닥칠 고난에 대한 의연한 대처를 기록한 후반부 3장과 4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교훈입니다. 본서는 바울의 서신 중 마지막 것으로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와 더불어 복음 사역자로서 명심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본서는 말씀을 지켜라 1장과 2장과 말씀을 선포하라 3장과 4장, 권면을 통하여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에게 담대할 것과 고난 앞에서의 인내,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희구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충성심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높은 가치를 지니며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 일정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슬픔이 다가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우리의 소원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